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도 벌써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백성들을 이제는 거의 다 멸하고 가나안 땅을 지배하는 실질적인 주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동안 잘 이끌었던 여호수아의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고 말합니다. 젊은 지도자로 시작을 해서 이제는 나이가 지긋한 노장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23장과 24장까지 말씀은 여호수아의 그 마지막 유언입니다. 그동안 함께 살고 함께 고생하고 함께 기쁨을 누렸던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마지막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금 가나안 땅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평생 잊지 말아야 하는, 잊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왔던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여호수아가 가졌던 신앙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의 마지막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큰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가졌던 신앙, 과연 어떤 신앙일까요? 먼저는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무려 13번이나 반복이 되어서 표현이 됩니다. 이 여호수아는 굉장히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온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살아오면서 백성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아마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오면서 정말 셀 수 없는 그런 수많은 일들을 했을 겁니다. 가나안에서의 그 전쟁들을 통해서 수없는 기적들도 직접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아마 책으로 써도 한두 권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그의 일생 동안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단 한마디도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고 있는 그의 모습만 살펴볼 수 있습니다. 3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누가 보아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여호수아는 정말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그 일에 순종한 것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인 장로들과 재판장들 또 관리들을 다 불러놓고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하면서 말을 합니다. 이제 자기는 늙어서 무능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해주실 거니까 아무 걱정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지도자인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언제나 함께 해주셨고 또 앞으로 함께 해주실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지도자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단지 자신은 하나님을 섬기는 종에 불과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지도자, 어떤 사람일까요? 항상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들어주는, 이끌어주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자기 인생의 마지막 길에 서서
바로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는 어떤가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보다 내가 한 일들, 그것으로 인해서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 그것을 얼마나 좋아하나요?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해 주는 것을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보다 더 간절히 원하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한 일을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이야기를 하면 이미 자기의 영광을, 자기의 상을 다 받은 것이라고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민감합니다. 칭찬받고 인정을 받는 것에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시는 은혜를 가리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 앞에 간증할 때에는 내가 한 일들, 내 자신,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나 되게 해주신, 또 지금껏 나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간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자라고 연약하고 죄밖에 볼 수 없고 항상 하나님 앞에 때만 쓰고 죄인 중에 괴수 같은 그런 나를 이렇게 지금껏 인도하셨고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23장 10절에 보면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역하시는 분들, 목회자들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종입니다. 예수님 말고 누가 과연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를 흘려줄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참된 지도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을 늘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성도라면 직분을 맡으면 맡을수록, 신앙생활의 연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예수님과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생각하는 것도 더 가까워져야 하고요. 말하는 것들도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행동하는 것도 예수님과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모든 것이 더 새로워지고 더 아름다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영혼이 밝아지고 맑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을 봤을 때 우리의 영혼이 밝아졌다고, 맑아졌다고 자신 있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우리의 영혼이 맑아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들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음의 원인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을 병들어 죽게 하는 원인은 심장병이나 암 같은 질병 혹은 뜻하지 못한 사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흔히 있는 달력이나 시계 혹은 전화 같은 것들이다. 질병이나 사고가 아니라 사람들이 조급해하고 긴장과 좌절감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결국에 우리의 죽음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엄청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국경으로 갈라져 있지만 하나가 된 그런 글로벌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우스 몇 번 클릭하면 다른 나라의 정보들, 유용한 정보들을 쉽게 꺼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전 세계를 다니며 구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사람들을 더 긴장시키고 좌절하게 하고
불안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사람들에게 평안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오히려 불평과 불만, 고통만이 더해져 갈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오늘 3절 말씀에서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동안 행하신 모든 일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습니다. 무기를 들고 앞에 나가 싸웠습니다. 하지만 승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날마다 조급함, 긴장, 좌절감 속에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진 않을까요? 구약 성경에서의 이 여호수아, 특히 오늘 말씀의 본문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교훈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의 신앙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관자로 믿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지난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너희들을 도와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오랜 경험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약속과 임재하심과 능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다른 민족들을 완전히 쫓아내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땅도, 남아있는 그 땅도 역시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상황, 지금 그 당시도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계속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요단부터 시작해서 해지는 대저편까지 다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했으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살고 있던 민족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이 내용을 한 번 더 언급하고 있는데 그들이 완전히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 그 약속이 내 것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 안에는 수많은 약속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약속들이 내가 그대로 믿고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가 약속대로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형통하게 해주시고 심지어 우리가 가는 길까지도 형통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만 알고 부분적으로만 믿고 부분적으로만 순종하면 안 됩니다. 온전히 듣고 온전히 알고 온전히 믿고 온전히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말씀이 되었든지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되 물질에 관련된 문제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물질에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실패하게 됩니다. 가정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가정이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결국에 실패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십니다. 14절에 보시면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쉽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금방 변하고요.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요. 불성실하고요. 도무지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쉽게 변하는 것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유언, 이 오늘 본문에서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숱한 전쟁에서 수많은 승리를 거둬왔던 여호수아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는 지금까지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주관해 오셨다는 것, 그것을 말하는 이 여호수아와 같은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서 7장에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라고 말합니다. 기도의 이유 말고는 부부가 항상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떨어져 있으면 그 자리에 반드시 사탄이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와 같을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과의 영적인 친밀감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절대로 분방하는 일이 없게 해야 합니다. 부부간에 늘 대화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서로 사랑을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와 예수님과의 그 관계에서도 늘 대화를 나누고 늘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을 고백하는 신앙, 그러한 신앙생활을 우리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묵뚝뚝한 남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 남자가 첫날 밤에 그 신부를 앞에 앉혀놓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늘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 이 말 잘 못합니다. 오늘은 첫날이니 내가 오늘 하루만 이야기하겠습니다. 한 번 말하지만 이것이 평생 유효한 줄 알고 앞으로 내가 따로 말은 하지 않아도 당신을 사랑하는 줄 아십시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런데 이 신부가 굉장히 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아주 잘못된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한 번 말을 들으면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매일 해주셔야 될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 고백 한 번뿐으로 될까요? 한 번으로만 그 고백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날마다 수시로 고백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사랑의 고백을 얼마나 듣고 싶어 하실까요? 날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신앙 아닐까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를 위해서 아내가 좋아하는 것을 해주는 것, 이것은 당연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이 꼭 말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자녀가 좋아하는 것을 해주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항상 고백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믿지 않은 불신자들, 그들과의 구별되는 특징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확실하게 달라야 합니다. 성도는 그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신앙생활과 우리의 그 윤리적인 생활은 다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와 도덕을 우리가 우선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을 겁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평생 승리해온 사람입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사람,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왔던 그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백,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이 세상과 구별되는 특징들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모든 초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호수아 1장 7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된 비결이라고 마지막 그 유언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예수님을 처음에 믿었을 때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나요? 평생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왔던 여호수아가 후손들에게 말씀대로 살면 너희들의 인생이 성공할 것이다. 너희들이 잘 될 것이다. 살아있는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에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종교개혁이 이루어졌던 그 동기들 중에 하나가 성직자들만 성경책을 갖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성경, 이 말씀은 평신도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직자들만 그것을 읽을 수 있었고요. 평신도들은 그냥 그 읽어주는 것을 듣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평신도가 말씀을 직접 읽는다는 것, 이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종교개혁 이후에는 누구나 말씀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마음껏 읽고 묵상하는 것, 이것부터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일 것입니다. 그것부터가 우리의 감사의 시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 집사님의 집으로 어떤 목사님이 신방을 가셨답니다. 이 집사님은 목사님께 굉장히 잘 보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3살 된 딸아이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가서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책을 갖다 줄래? 이 딸이 신나서 갑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들고 옵니다. 뭐였을까요? 엄마는 당연히 성경책을 기대하고 가져올 줄 알았는데 그 딸의 손에는 홈쇼핑 책자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의 기준에, 세상에서 말하는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형편없는 사람일지라도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주장해도 말씀을 가지고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말에 말씀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과는 반대로, 말씀과는 어울리지 않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시면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말씀을 들어도 그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이 없고 기도를 해도 그 가슴에 와닿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우리를 원격으로 조정하시는 그런 리모컨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들의 삶이 세상과 구별되는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오늘 8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친근히 하라는 것입니다. 이 친근히 하다, 굉장히 잘 짜여진 관계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적당히 안부만 묻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깊이가 있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연합이 잘 되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어떠한 문제가 찾아와도, 어떠한 상황에 닥치더라도 넘어지지 않을 겁니다. 쓰러지지 않고 끄떡없이 버텨낼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모든 문제,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세상을 연구하면 절대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의지하고 순종한다면 세상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는 그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 겨우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이기게 될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이겼습니다. 견고한 여리고성도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아이성에서는 패배했던 것,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그 이유를 물어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그 이유를 물었더니 하나님께서는 아간이 물건을 훔쳤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 놓치고 있었던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것을 강조하면서 12절 13절에 또 다른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민족을 가까이 하지 말라. 만약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고통당하고 결국에는 망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되어서 결국에는 멸망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관계할 때에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과 절대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타협할 수 없습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먼저는 그들에게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 다음에는 맹세하지 말라. 그리고 그것을 섬기거나 절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어쨌든 그들과 가까이 하다 보면 분명히 문제가 생길 거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씀입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껏 싸워왔던 나라들 중에 민족들 중에 강하지 않았던 나라와 민족이 있었나요? 자기들은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고 말할 정도로 거대했던 민족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한 자가 아무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뿐인가요? 지금까지도 승리를 허락해 주셨지만 앞으로도 계속 승리를 주시는데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네이버를 검색해 봤는데요. 일당백이라는 말은 흔히 쓰더라고요. 사전적인 의미도 있고요. 그런데 일당천이란 말은 검색 기록이 없다고 나오더라고요. 한 사람이 10명을 쫓아낸다? 그 사람이 힘이 세니까 싸움을 잘하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100명을 쫓아낸다? 일당백이란 말이 있으니까 어쩌면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전략적으로 싸움을 잘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1000명을 감당하는 것, 사람의 힘으로 이것이 가능할까요? 나의 힘만으로는 세상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능력만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들과 세상에 구별되는 세 번째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1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지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날마다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생명력이 넘치는 사람, 신앙생활에 생동감이 넘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저와 여러분들을 왜 그렇게 사랑하실까요? 우리가 무엇요? 우리가 왜요?
이 사실, 우리가 이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제목이 아닐까요? 평생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던 여호수아가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인도하셨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해라. 그런데 그 전에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가 늘 긴장한 상태로 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게을리할 수도 있고 예배를 게을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은 절대로 부담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데 어떻게 부담스러울 수가 있을까요? 사랑을 받는 것도 행복한 일이지만 사랑하는 것은 더 행복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행복하지만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도 행복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생활, 그 생활에 날마다 성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우리도 1000명을 이길 수 있는, 쫓아낼 수 있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성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나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나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러한 고백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